이야, 여기 다 가보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안성의 팜랜드라고 하는 데가 원래 목장이었대잖아요. 근데 거기 꽃으로 막 만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대자연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 호수 앞에다가 왜 커피숍을 그렇게 많이 해놔요? 자연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대자연이 그렇게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내가 다 만든 거야. 그게 오늘 시편 1절에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과 궁창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선포하나?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해와 달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어. 사람처럼 나 오늘 일어나기 싫어요, 나 오늘 힘들어서 쉴 거예요. 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내가 햇빛을 온 사방에 다 비쳤어. 달이 뜰 때 이제 네 차례야. 밤에 네가 떠줘야지 사람들이 좀 다닐 수가 있고 별들이 반짝여야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다. 뭐 이렇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면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무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이치. 잘 보세요. 태양을 위주로 해서 지구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도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얼어 죽거나 너무 뜨거워서 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놨을 때, 야, 지구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일조량이 들어오는 거나 또 사계절이 나타날 수 있는 거나, 뭐 적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막이 있고 또 위쪽에 있으면 좀 추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시고 태양 주변에 돌아가게 만들고, 지구한테도 야, 너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돼. 그래야 시간적인 것이 나타나. 계절적인 것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태양 주변에 돌면서, 이게 뭐냐면은 말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신을 만들어서 노래를 해요. 그게 뭐냐, 막 성황당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큰 나무 앞에 가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고, 물 떠놓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놓고. 지금요 서울시장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에.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 동생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아파트에서 무당을 할 수 알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이 기자니까는 그거를 써갖고 구청장한테 이 엄청 좋은 아부를 많이 쓰는 글을 올려놓으니까 구청장이 나중에는 이 무당을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그렇게 인간 문화재로 만들어 놔버려요. 대박 아닙니까? 그냥 무당을. 그런 구청장이 나중에는 시장으로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엄청나게 도와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나의 문화재로, 유형 문화재로 만들어놓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토속문항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급신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특별계시라는 거는 달라요. 특별계시는 뭐냐면,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분이 이제 소주 한 5병 정도 혼자 드시고 운전을 하셨다는 거. 음주운전자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이지선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들어오시죠. 사랑하는 딸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었고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살아보기를 다짐했어요. 네, 이지선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해갖고 저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얼굴 보세요. 얼굴. 완전히 예쁜 여자가 저렇게 됐으면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신 비하하면서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 안에 들어가서 믿겨지게 되는 그 사람, 이게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네, 우리 이지선님이 영혼이 소성되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은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합니까? 밝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르러요?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떻답니까? 의롭다. 자,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요 더 이상 세상의 법 가운데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의로움 가운데 이렇게 출현을 하잖아요. 얼굴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출현을 합니까? 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전하고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현서한테도 아이들 볼 때, 야, 교회에서는 게임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몫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지 지키는 것은 본인의 몫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전했는데 지키게까지 만들려고 가서 얘기하면은 나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해요. 하나님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꿀송이처럼 다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하는 가수가 변했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서인영이라는 서인영이 가수 교회 아시죠? 다니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데? 뭘 믿어. 그냥 지켜보면 되지 뭐. 회계 쫙 하셨어요? 회계요? 아직 멀었지. MBTI가 뭐죠? ESTP. ESTP 어떤 사람은 상종도 안 한다는데? 내 동생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친언니 아니었으면 끊을 위인 1등이래요. 받을 거 다 받고 왜. 아유 안 되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더러운 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끝이에요? 전 서인영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거 하나만 찾았는데 서인영이 하나 못 버린 게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못 버린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손톱이 엄청 길어요. 그래갖고 이걸 막 나의 아직 세상의 마지막 남은 잔재는 이거야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6개월이 지나자 침례를 받게 될 때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침례를 딱 받으러 갔는데 침례 받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리고 옷 입고 그 침례는 우리처럼 물속에 담그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머리에다가 물을 잠깐 이렇게 뿌려주는 침례예요. 장로교라. 그런데 거기 딱 앉아있는데 손톱을 이렇게 딱 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창피하니까. 근데 이 서인영이라는 사람이 한창 잘 나갈 때 통장에 100억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은요, 옷을 어떻게 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신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5 다 주세요.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빨리 보내줘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통장 오릭 났어. 없어. 딱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봐봐 그랬더니 야 봐봐 네가 산 거 쭉쭉쭉 내역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집에 가보니까요 완전 장식장이에요. 창조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만큼 자기 집에다가 온통 자기가 사들어 놓은 것으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다가 7개월 만에 이혼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 서인영이가 돈을 그렇게 다 쓰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두 번째 진짜 충격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지?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이선희 가수 있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영아, 네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 가면 사후의 세계에 나와 있는데 가보자. 그래서 전도를 받고 아주 세상에 있을 때도 굉장히 깐족깐족거리면서 아주 유별나게 살았는데 믿음 생활도 굉장히 유별나게 해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은 막 틀려. 가수인데도 막 이러면서 틀리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찬양하다가 격해갖고 막 우는 것도 나와요. 막 연습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충격이 뭐 있었어요? 자기의 허무함을 알았던 것. 돈을 여러분 100억 다 쓰라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사람은 금방 끝나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막 뚱뚱해져 갖고 인생 허무하다라고 알았을 때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두 가지에 땡 보신각정 2번 맞은 거예요. 뒤에서 땡 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들어올 수 있는 특별 계시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특별 계시로 들어왔을 때 해야 될 게 12장 13절 이게 나옵니다. 같이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해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일반 계시로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나를,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구청장, 시장 나왔지만은 자기 허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해요. 귀신을 신봉하는 자기 동생을 문화재로 만들어놨는데도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창조물 앞에서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믿지 않았을 때 믿는 사람들 대놓고서는 욕한 죄, 또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너나 잘 믿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도 내가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은 그도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라면 그가 한탄하면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일 수가 없어갖고 막 울면서 이런 약한 모습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만 찾아보면서 저 약한 사람이 뭘, 이스마엘도 자기 친구였었는데 쫓아내고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주의 종이었는데 손가락질 했던 거 용서해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광고에 1등을 하는 우리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광고를 딱 뭐를 했냐면은 총을 겨누고 있는 아랍 사람을 딱 이렇게 해놔요.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전봇대에다 그거를 딱 돌려갖고 전봇대에다 이 사진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총구가 어디로 와요? 내 머리 뒤통수로 오잖아요. 전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광고 천재 이재석인가? 이 사람이 광고로 인해 갖고 굴뚝에 연기 나는 거 그거 공해 많이 된다고 그래갖고 신문지에다가 그 광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노숙인들 신문지 덮고 자는 거를 보고서는 신문지를 양털로 이렇게 해갖고 광고를 해요. 이거 덮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굉장히 기발한 광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죄는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총구가 길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동그란 데다 돌려놓으니까 결국 그 총 쏘는 사람 뒤에 머리에 총구가 왔다. 이게 죄에 대한 최종의 목표는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회개하라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듣고서 그거를 가져간대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혹시 이거 봤어? 그러면서 나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뉴키즈에 나오는 유재석이 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그 서울대학교 소아과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죽음 강의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죽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안 좋으니까 좀 다른 용어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마무리로 해서 강의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초청이 엄청나게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아갖고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라는,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이에요. 죽음학. 근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죽음이 사후세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깝게 그 체험을 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임사가 아니라 죽기 인공호흡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죽어갖고서 심장이 안 뜰 때, 그때 337명에 대해서 인공호흡을 하고서 살아난 사람이 67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이게 뭐예요? 흉부압박 상지거상법. 이거 뭐라고 그러죠? 짧은 말로?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하는 거를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본 사람이 67명이래요. 근데 이거를 제일 믿기 싫어하는 미국의 한 그 의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마취과 의사가 미국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동양인이라고 맨날 무시를 했대요.
근데 무시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무시하던 의사가 심장마비가 온 거야. 그랬는데 이 마취과 의사, 동양인 여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심폐소생술하는데 30% 하니까는 안 돼서 포기했는데 이 마취과 의사가 계속 이걸 한 거예요. 50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그 사람 살아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내가 가장 싫어했던 동양인 저 의사가 나를 살려줬다. 일어나서 첫 마디가 그거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후 세계는 반드시 있는데 이 분리가 되는 거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서울대학교 소아과 의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봤을 때 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과 올라가지 못하는 일반 계시자들과 특별 계시를 받은 자가 나누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영상 찾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김대두는 17명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마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그는 감옥에서 만난 여러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 태어나서 처음 신앙을 알게 되었고 뜨겁게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사형 집행 전까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형날이 다가왔습니다. 김대두는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마로서 온 국민의 분노를 샀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이자 관심사였기에 김대두의 사형날 그의 최후를 보기 위해 많은 관계자들과 교도관들이 참석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은 채 교도관의 부름에 응했고 평안한 얼굴로 형장을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검사장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할 시간을 주자 그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유언이 끝나자 그의 형 집행이 시작되었고 그는 평소 즐겨 부르던 찬송가 멀리 갔던 이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송 소리를 듣자 분노로 가득했던 경찰관 등 현장에 모인 사람들과 그를 저주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 모였던 사람들조차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한 명씩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형 집행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김대두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꼭 예수님을 믿으라고 절실히 외쳤으며 그렇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형 집행 장소에서 일하시는 교도관이 장로님 한 분 있잖아요. 간증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형 집행할 때 반드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봤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서는 면회 왔습니다 하고 데려가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 사형장으로 간대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안 가고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계시자들. 이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생떼를 쓰니까 2명이 아니라 몇 명이 와갖고 그 사형 장소로 가는데 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냐면 다리가 퉁 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라가기 싫으니까 이걸 잡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걸어간대요. 사뿐사뿐 걸어가고 지금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 반드시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려고 와 있는데 기독교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와서 그 사람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하고 잘됐다 쌤통이다 이거 하려고 왔던 사람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저 살인마 죽기 싫어서 난동치는 거 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사형 선고까지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거를 복음으로 자기 목숨으로 보여주는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대자연이 하나님을 만들어 놔서 그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면서 저들은요
이 자연들은요, 꽃이 안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지키며 사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안 지키며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가출하잖아요. 막 하나님 일탈행위하고 나가서 하나님 나 너무 충격받아서 주님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못 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네가 어디가 있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이런 자연 보시면서 여러분들 만끽하면서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만들으셨구나.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고명환이라는 코미디언이요, 많은 책들을 보면서 3개의 책을 내면서 책들을 엄청나게 소개해 줬는데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다른 책을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꽃과도 대화하고 별과도 대화하고 감동받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꿀송이보다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말과 묵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여기 연락대라고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14절 보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기도가 연락돼서 다 들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다 올라가게 되는 아름다운 특별 계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